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안아주시어서 말씀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아픈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물들었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발등색의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바울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에게 유대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운명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거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운명이 우리에게도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묶인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된 공동체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들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폐기된 것이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말미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그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고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가 있으니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 죄가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내 목숨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갈멜산 전투일 겁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성경에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화끈한 사이다 같은 아주 속 시원한 전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가뭄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왕비는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 고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엘리야의 고발은 사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대답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이 잘했기 때문에, 그럴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은혜로 택했다.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남은 자로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7,000명이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만 남았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편은 나만 남았고 지금 하나 남은 나마저도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대답을 듣고 아마 뒤통수를 얻어맞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스라엘의 거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얻는 대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깊고 더 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코 무질서를 용인하거나 방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지니라,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대원칙이라는 토대, 그 대원칙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도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 이세벨의 도발 위에 은혜를 담고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대적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의 대적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오히려 그 바로의 대적이 풍성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 바로의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의 기적이 아주 멋있는 클라이막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반전과 역설이 가득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잘한 것이 못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난 것이 잘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실패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뭔가 그럴만해서 유대인들보다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쁘게 보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던 복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갖다 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은혜로 다 구원하실 거면 애초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은혜로 다 구원하시지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의 고생에 대한 보상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생과 실패로 인해 저 무지한 유대인들만 이득을 챙겨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불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그렇게 은혜로우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우시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방인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이하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죠. 이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유대인의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실패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2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실패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값싼 은혜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반쪽짜리로 자꾸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의미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라고 번역이 됩니다. 카리스를 연보라고 합니다. 그럼 연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 아닌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인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신 그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괴롭게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이 이 유대인이라는 가지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꺾어진 자리에,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붙여진 이방인을 통하여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새로운 나무를 아예 그냥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남아있는 그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새로운 나무를 심지 않으시고 접붙이셨을까? 그것은 나와 또 나의 이웃이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또 어떤 열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함으로 결단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웃과 내가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원수가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와의 한 몸이며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진 한 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끼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과도 우리는 한 몸으로 묶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동참하며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이웃을 한 몸으로 묶으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책임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나뉘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어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고, 하나님 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병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까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저희들을 빛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도발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북한 내의 인권 유린과 생존권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저들을 남은 자들로 선택하여 주시었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장벽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에 넘어져가는 아버지 예수 주님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아버지 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이 땅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과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 장로님들, 12분의 원로 장로님들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의 예시가 녹아들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벗어난 소금이 아버지의 짠맛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짠맛을 내는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예시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아버지 예시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석교교회에 주신 사명,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가 되려고 하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성교의 아버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내려 주시어서 아버지의 믿음의 대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 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병들고 우리의 심령들이 허기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근심할 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열정과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개인의 정욕들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의 만방에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버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지금 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의 시험 믿음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질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